자, 여기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그 말씀이 세력을 얻다라는 표현대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응답이 우리와 우리 현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또 뉴스를 보면 참 얼마나 세상이 자기 이익 중심이고 그리고 또한 힘의 논리로 되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 한국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개도국 지위가 뭐냐면 우리가 WTO 우리 95년도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농업 분야만큼은 개발도상국 같이 그런 지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혜택을 누려왔었는데 농업 분야에서의 개도국으로서 받은 혜택을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이번에 왜 그랬습니까? 트럼프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어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은 이 G2인 이 두 나라의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게 몇몇 나라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됩니다. 좀 사는데 개도국의 지위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이번에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요, 맞짱 뜨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네, 그렇게 발표했죠. 사실 이걸 보면 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했던 결정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IS라는 테러 단체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쿠르드족과 함께 동맹군으로서 싸워왔는데 이제 트럼프가 우리 미군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주둔하는 것보다 철군하는 것이 낫다 해서 그냥 군인들을 빼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쿠르드족은 사지에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익이나 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같이 싸웠던 전우와 동맹군들이 이제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 세상에는요 완전한 믿을 자가 없는 거 있죠. 자, 이런 것을 딱 보면 국제사회, 국가나 혹은 그런 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일이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믿을 것은 내 힘밖에 없구나,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죠. 네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교훈, 그 가르침을 우리도 갖고 있고 그 논리 가지고 우리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더 인정하기 쉽고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실 얼핏 보면 가지고 있는 것, 돈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 지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듯 하지만은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인생이 되느냐, 지위가 있다고 인생이 되느냐, 우리의 삶에 내가 어느 자리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삶이 되느냐. 사실은 우리 작은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린 그것을 알게 돼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이런 그냥 우리가 아는 이런 지식, 그냥 여기에 있는 글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세력을 얻는단 말이 뭡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고 또 알고 체험하고 우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힘과 세력에 대해서 보십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능력이지요. 말씀의 힘과 세력. 자, 아시아에서 말씀의 힘과 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에 읽었던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어떤 식으로 힘과 세력, 한마디로 말씀이 어떤 식으로 힘과 능력이 나타났냐는 거죠. 이와 같이니까 앞에 거 설명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했는 것과 같이 말씀은 이렇게 힘과 세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말씀의 힘과 세력이 나타났느냐? 11절부터 12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병 났었구나. 그런데 그냥 병 났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세력으로 이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요, 사람들은요 병 났으라고 막 병 치유받으려고 쫓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놀라운 치유의 능력, 여러분 영적인 병, 육신적인 질병 치유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치유도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육신적인 질병도 정말로 불치병도 치유되지만 깊은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 혹은 가족 중에 정신적이고 이 마음과 질병의 문제를 딱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의 인생도 힘들고요, 어렵지요. 더더구나 요즘은요 자기 마음 뜻대로 안 되는 우울증과 조울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속에 이런 내면의 문제가 많은지를 몰라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임하면 됩니다. 특별히 그냥 마음, 정신의 문제 뒷배경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어서 계속 보면요, 복음이 임하니까 귀신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도 그 앞에 굴복하는 거죠. 12절부터 1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그 중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으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니 병도 떠나는데 악귀도 나갔더라. 그 중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한번 흉내를 내받는 거 있죠.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또 이 일을 행하더니, 그때 한번 해봅니다. 7 아들이 행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들은 누군데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그 악귀 들린 사람이, 악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죠. 그 사람이 7 사람한테 뛰어들어 덤벼들인데 7명이 감당을 못해요. 다 옷을 벗고 옷이 찢어져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 있죠. 이걸 보면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귀신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아무리 흉내내는 종교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 말을 귀신이 모를까요? 이 사람 속에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 사람 속에 진짜로 이 복음이 진짜인지 모를까요? 이 말했던 스게와 7 아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정말로 하나님이신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언약을 선포하게끔 만들었던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 다 놓쳐버리고요, 그 제사장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린 채 흉내만 내는 종교적인 모습 가지고 있다가 희한 능력 나타나네 하면서 예수 이름 말하는데 귀신이 모를까요? 귀신이 달려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귀신은 종교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서 흉내는 낸다 할지라도요, 진짜 내 속에 복음이 아니면 흑암의 곳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내 것이면 복음 앞에서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19절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아시아의 그 이방인들 속에 복음 받을 자는 돌아오게 되는 거죠. 19절 말씀에는 특별히 어떤 사람까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릅니다. 그 책값이 어마어마한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심지어 마술사도, 이 마술사는 지금 쇼하는, 매직쇼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역술인입니다. 역술인. 무당입니다. 이 사람들 점성술사고 우상 숭배 속에서 귀신 들린 접신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의 역사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특별히 저 영적 문제 속에 접신 들린 자까지 돌아오는 역사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세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이런 힘과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 공부 지식이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식이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만은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현장에, 이 아시아의 지역에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힘과 세력이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보면 9절 말씀에 8절 9절 우리 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두란노 소원에서 이 도를 계속해서 2년 동안 말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란 말은 사탄의 나라를 괴멸하는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개인을, 가정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이 사탄의 나라를 괴멸시키는, 그걸 굴복시키는, 그것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 이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 저 사단의 나라, 사단의 역사를 괴멸시키고 꺾어버리는 이것은 복음의 선포 속에서만이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는 말은 계속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만이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저주 지옥 속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 만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12가지 문제와 특별히 그 가장 핵심적인 3저주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진짜로 살아 역사하여 전파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되 그 말씀의 세력과 능력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하고요, 복음이 임하면 거기에 세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 듣는다, 말씀 설교 듣는다 하면서 실제적인 말씀의 힘과 세력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의 힘과 세력이 우리 인생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요, 말씀 운동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세력과 힘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말씀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난 배경에 무엇이 있었냐? 10절을 보십시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두 해 동안 날마다 두란노스원에서 하나님 나라 이 도를 계속해서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서 그 다음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이렇게 행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나타난 뒷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말씀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로 2년간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데,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면은 말씀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운동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말씀의 세력이, 우리의 현장에도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에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와 우리 인생 속에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 먼저는요, 우리 자신에게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두란노 소원에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 운동 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먼저 말씀 운동 했잖아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2년간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매일 우리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 속에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이 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하는 사실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임하게 하소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속에 내 각인되어 있는 내 것이 내 인생의 주가 돼요. 주가. 내 삶에, 내 생각에, 판단에, 모든 것에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말씀은 그냥 참고하는 지식일 뿐이고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의 세력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심어질 때 이 과정을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될 때 정말로 그 말씀의 세력과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것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게 말씀이 내 속에 선포되고 내 영혼 속에 임하고 그것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어느 순간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말씀에 살아있는 세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 운동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오직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2년간 계속되었다시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게 말씀 운동이 돼야 되고 가장 먼저는 우리 속에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 운동을 2년간 쭉 하는 가운데 아까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는데 이게 내게서만 말씀 운동이 안 되고 말씀 운동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게 말씀 운동 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곧 현장으로 말씀 운동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진짜 복음 가진 자, 복음으로 세워진 자, 오직 복음이 된 자들을 통하여,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 증거되었고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했듯이 말씀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세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도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이 교회 와서 반짝 듣는 설교가 아니고 정말 살아 역사하는,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살아 역사 움직이는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갖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업 속에서, 우리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축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과 힘이 나타나는 배경 속에는 이게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말씀 운동이 진짜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냥 병 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진짜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치유도 하시고요, 전도 운동도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필요한 경제도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운동이 되어지면 되어지는데 이 말씀 운동이 그냥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9장 10절, 두 해 동안 이 아시아에 다 듣게 되는 말씀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이전에 되어진 것이 9절 아닙니까? 이전에 9절이 뭡니까? 무리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지만 반대와도 괜찮아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강론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의 이 배경에는 제자가 세워졌다는 사실, 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많은 우리 성도들과 또 대중들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제자가 있어야 돼요. 또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지난주 말씀 제목대로요, 제자로 세워지는 성도라 했듯이 성도는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누굽니까? 어떤 제자로 세워지고 어떤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가 어떤 자를 말할까요? 바울이 2년 동안 탁 제자들을 따로 세우면서 제자들을 세워가는 가운데서 어떤 제자들을 세웠을까요? 제자는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난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답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해답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은 자, 들은 자, 이게 참고하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복음의 해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이 나면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요, 내 죄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인생으로 바꾸셨는데 우리 그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 와도 주변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넘어지고 조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된 이것은 사실은 정말로 내 속에 오직 복음은 아닌 거지요. 우리에게는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언약 속에, 언약 잡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완전한 해답으로, 승리하는 답으로 주신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오직으로 들어가서 모든 관계없이 이 복음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복음의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진짜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들어가는 오직 복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통해서요, 은혜를 받으면서, 치유를 받으면서 내 틀을, 자기 틀을 깨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가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 것이, 내 생각, 그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또 교훈도 얻고, 말씀으로 지도도 받고,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도 받으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치유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 생각 어떻듯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보고 역사하셔요. 때로는 우리가 설교하는 목사가 부족하고 그래서 말씀이 약간 우리가 부족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 안 맞는 그 말씀 속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따라갈 때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믿음 보고. 그게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로 너희가 진짜 말씀 따라가면 참 내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내 경험 따라가지 않고 정말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자신을 찾는 자입니다. 나를 그 속에서 찾는 자예요.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찾는 자,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인생을 찾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시아에 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아시아 전역의 말씀을 다 듣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서울과 수도권과 특별히 우리의 현장과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물론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은 그 속에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 내 인생의 응답을 찾고, 그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며 거기에 헌신하는 것에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지난 주간에 어떤 지금 쭉 진행하고 있는 무슨 사역 속에 헌신했던, 건물을 제공했던, 이렇게 여러 가지 제공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이 지속하는, 이게 완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두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사역에 약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딱 생겼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분은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한 분이 정말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나는 너무 기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그거를 찾는 거예요. 좀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요. 진짜 어떻게 하든 나오면요, 참 부담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난 너무 기쁘다. 행복해 하는 거예요. 행복해 하는 거.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업이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가 세워져서 그 제자를 통하여 조용히 나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씀 운동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제자를 통하여 말씀의 세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도
이 시간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 운동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응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뭔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축복입니다.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세력, 말씀의 역사,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이 축복과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능력으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으니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현장, 먼저 특별히 나 자신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현장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말씀에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